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텐데 사회변혁을 위한 걸음떼기라는 주제로 5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전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5주 정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커리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기도전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오중 사역이 사회 변혁을 위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만 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겨야 된다. 예를 들어 예언 사역만 하더라도 그냥 성도들만 예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예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영역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제 업계에 계신 각 영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무당을 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뒤탈이 없고, 왜냐면 나중에 무속의 영을 접촉하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접촉한다는 것은 항상 축복이죠. 그리고 예언은 단지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과의 교제,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이런 유업들을 교회 자체가 이미 막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목사가 예언한다,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목사가 어떤 재벌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재벌의 개인 예언자다,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상해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이 사회에 진출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이제 곧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는 분을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유력한 정치인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비전을 선포하니까 뭔가 문들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지자팀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 전수아 팀장님 같은 탁월한 예언 사역자를 필두로 세워서, 저는 목회를 하고 저분은 필두로 세워서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해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감동이 계속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복음전도팀이 치유 축사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밖에서 치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좀 더 준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부 세미나, 부부 클리닉,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제 일반인들,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약간 엘리야우스적인 치유 사역을 도입해서 실제로 치유하는 일들.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엘리야우스 사역, 즉 내적 치유 사역을 일반인들에게 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치유를 접하게 하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한국 엘리야의 집에 엘리야 사역 연구원 학장으로 섬기고 계신 박정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파트에 광고를 하신 거예요. 아파트 방송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은 몇 동 몇 호로 와주세요. 어떻게 그걸 시작하게 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아파트 방송으로 광고가 들리더래요. 기타 배우고 싶은 분은 몇 동 몇 호로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담받고 싶은 분 몇 동 몇 호로 와주세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그리고 몇 달간 같이 교제를 하고 그분들을 상담해주고,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티칭을 나눴는데, 하루아침에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싸우나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막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려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사회 변혁을 위한 구조를 어떻게 세우는지, 즉 부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2주간 나누고, 또 우리의 부르심,
단지 우리의 부르심이 교회에서 막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막 사도가 되고 막 대박 사건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유업을 받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좀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5주간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전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기도 전도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요. 기도 전도가 뭐냐면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즉 똑똑똑 복음 전하러 왔어요. 당신 죄인이죠? 인정하세요? 어제도 죄졌죠? 오늘도 죄졌죠? 앉았는데요? 마음으로 미워한 게 죄예요. 저를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면서 시작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복음 전도.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웃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예화를 드렸어요. 특히 이 기도 전도가 실제로 사회변혁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간증들을 몇 개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택시기사가 사회변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회변혁은 나의 직장을 구속함으로 이 직장, 즉 일터가 구속받아서 일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택시기사로서 손님들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정도 손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고 불특정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로 내 직업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영역을 변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녔던 술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술집 매니저가 있고 술집에 이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술집에 매일마다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이어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래서 매일마다 거기를 출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술집에 하나님 나라로 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매니저랑 인사하고 아가씨들이랑 인사하고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계속 축복하고 매일마다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뭐 거의 주 5일 근무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매니저가 관심을 갖고 이 남자에게, 이 성도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니저의 현재 상태는 어땠냐면 동성애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고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고 이 수많은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계속 방문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제를 하다가 이제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점심을 그때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올 때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있는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내 인생에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그 사람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왔잖아요. 이게 기회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이 포주가, 이 매니저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당신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를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어느 날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뛰어오는 거예요.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이 성도님은 초신자였어요. 이 성도님 자체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데려가서 물에 다 잠궈버렸습니다. 침례를 했다는 거죠. 믿으면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이 남자에게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축사되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똑같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술집에 있는 여성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술집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 거주하지 않고 저 수도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 이 술집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변호사에게 케이크를 선물로, 쉽게 말해 택배로 보낸 거예요. 케이크를 받고서 케이크를 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변호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일을 그만두시고 바로 술집으로 온 거예요. 니네가 도대체 보내준 게 뭐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기도하고 보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술집 전체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술집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는 거의 그 교회, 그 술집의 장로님 수준의 이 초신자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도님이 이 술집을 교회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술집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술집 모든 종업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했겠죠? 이제 그 마을을 돌면서 평안을 빌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마을에 우리가 만나는 이 술집 인근에 있는 지금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이 임할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과 같이 술집을 열고 있었던 6개 정도의 술집이 교회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기도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킹 플로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 큰 사업가들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한 회장님입니다. 한 회장님을 데리고 일터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를 듣고 나서 그 사장님에게,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 체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시다. 이 사람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모텔에 예를 들어 5,000개의 방이 있으면 약 7, 80%를 몸을 파는 여성들이 거기를 예약해서 그 장소를 범죄의 현장으로, 바람 피는 장소로 또는 잘못된 성을 상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우리 일터를 내비두면 안 된다. 일터를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목회자들을 고용했어요. 모텔에 목회자들을 고용합니다. 물론 이제 모텔에서 일하라고 고용한 건 아니죠. 그 모텔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거였죠. 1차 목표는 모텔 직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절대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전도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텔 직원으로 거의 위장이죠. 물론 페이도 있고 다 있었겠지만 거의 위장 수준이었어요.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거칠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뒷차로부터 저주가 느껴지지 않나요? 내 뒤통수에 저주가 꽂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영적 기류가 이상해지고 민망해지고, 왠지 그 옆차가 내 옆에 오면 내 차 선테인 좀 짙었으면 좋겠고, 뭔지 아시죠? 창문 열면 딴 데로 도망가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네, 뒤통수 따가운 그런 느낌.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누군가 저주한다면 그 분위기를 느끼는데, 만약에 누군가 축복을 하고 있다면 불신자들이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나를 향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도록.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6개월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텔 직원 거의 전부가 구원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모텔을 좀 비싼 모텔로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아주 시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가격을 좀 올리려고, 몸 파는 사람들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를 만들려고 좀 비싼, 거의 호텔처럼 모텔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프론트에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드립니다, 이런 데스크를 하나 마련했고요. 기도실을 하나 만들었고요. 오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호텔에 대한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모텔 체인을 통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2만 명을 구원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모텔이. 심지어 죄가 관영했던 모텔이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의를 행하는 의의 도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 전도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설교할 분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겟을 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사람을 이 시즌에 타겟팅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에 정했어요. 난 내 마음을 정했네. 앨범 홍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타겟을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평안을 비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전하는 건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맨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에 할 것은 평안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과 화평해야 돼요. 즉 평안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이 좋지 않습니다. 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자들이 하도 찾아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명패를 집에 붙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 좀 오라고, 나 믿는다고. 사실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의 내용이 너 죄인이잖아.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너 죄인이잖아. 죄인인 거 인정해. 지옥 가. 그래서
갑자기 만나자마자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싸우는 거죠. 너 나가라 지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해야 돼요. 영혼들이 지옥 간다고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잖아요. 예수님도 다가갔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마리아야,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삭개오야, 너 조만간 간다. 바디메오야, 너 눈만 먼 게 아니라 그러다 진짜 훅 간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아, 네 죄를 알렸다. 만약에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가 이거였다면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경외할 만한 이런 임재가 풍겨져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권위자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다가가는데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언 사역자들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이분들에게 예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분, 나에게 수치를 주면 어떡하지? 내가 감추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꺼려지게 되죠. 근데 복음 전도는 그걸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친근히 여기셨고 축복하셨고 함께 교제해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회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너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바다로 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갑자기 막 물고기가 막 떼거지로 잡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거기다 대고 옳지,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비전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메시지 자체가 아주 자비로 은혜로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대할 때 너 지옥 백성이야. 저는 옛날에 이 이미지가 하도 강해서 인격도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인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 멘토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거든요. 수영장에 한 어린이가 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야, 여기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 이게 제가 배웠던 그동안의 사고책이었어요. 아, 믿지 않는 죽은 물고기들, 물에 둥둥 떠있는 물고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곧 믿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의 축복이 저주를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이웃이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이 굉장히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는데 한 크리스찬이 그냥 자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서 그냥 인사해 줬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 사람이 치유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을 통해 제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축복하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거든요. 당신이 저를 축복한다는 걸 제가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축복이 질병이라는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축복이 사단을 결박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여러분들의 발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평강을 선포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단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 전도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영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불신자들까지 한순간에 우리의 영이 확 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믿지 못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찌른 자도 그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후회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가려져 있어. 아, 예수 알아.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나 안 믿는데 내 친척 중에 목사님 있어. 그게 뭡니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쩌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시구나. 아,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나지만 어쨌든 본인이 믿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는가?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만 보시죠. 이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 또 구원하셨고,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죠.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평안을 비는 기도가 혼미케 하는 영을 제하여 버리고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면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평안을 비는 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자, 그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뭐를 막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갑자기 막 선물 세례를 하고 막 이러지는 마십시오.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밥도 얻어먹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주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전도에 대한 부담 없이 이 사람을 인격 그 자체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선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교회 안 오면 막 죄책감 느끼게 막 이런 거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인격 자체를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사람이 다 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들을 느껴요.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나쁜 의도일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구나.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분 자체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 집에 가서 얻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하자마자 편도 티켓을 가지고 자기 먼저 모잠비크로 갔답니다. 자기 먼저 갔대요. 가서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로 갔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 손을 잡고 막 여기로 데리고 다니고 저기로 데리고 다니면서 숙소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어를 알려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심지어 고아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삶에 힘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첫 만남부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 짐직이나 상담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날 겁니다. 어찌됐건 자기의 진짜 필요를 이야기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의 타이밍인 거죠. 그럼 이때 이분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은 기도와 전도를 한 통 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도와 전도를 한데 묶어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있기 전에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천국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집을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맞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지금 여태까지는 약간 모호했어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당신 잘 못 믿겠으니까 아버지 데려오세요. 여기 사장 누구야? 뭐 약간 이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아주 유화시켜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니? 근데 아버지를 보여주긴 할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줄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너 치유받으려면 네가 믿어야 돼. 내 믿음보다 네 믿음이 중요해. 막 치유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너무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에게 지금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주님은 굉장한 열정이 있으세요. 이게 좀 좋은 예일진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믿는 성도님이 암에 걸려서 기도를 했고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서 기도를 했대요. 결과가 성도님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불신자는 기적으로 치유됐어요. 마음이 이상한 거야.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치유되고 왜 우리 성도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암이 있으신 분들 다 돌아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성도는 지금 내 품에 있지 않니? 그러나 저 사람이 죽었다면 지금 지옥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물론 그 교회의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중사역을 이야기할 때 특히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직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복음전도팀에서 배우고 계신 분들, 또 복음전도팀으로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 여러분들의 타겟이 불신자들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폭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기적을 보고 믿어라. 기적을 경험해라. 그리고 믿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냐?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들을 믿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기 보이시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자,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처럼 너희가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기도에 관한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제한이 있나요? 야, 여기서 이건 안 돼, 저거는 돼, 이런 게 있나요? 자, 무엇이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무엇이든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중국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드세요. 저는 짜장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언의 압력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바람난 남편이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다. 기적이 모든 영역에 열려 있다.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일, 기적의 일을 통해서 보고 눈이 열려서 보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은 그 사람도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장 4절인데요. 이게 복음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첫 말씀과 끝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중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러면 영적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저주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마귀의 역사들이 끊어집니다. 눈이 열려요. 교제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속 이야기를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다면 이 세대의 기류가 바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하게 된다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인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어서 너무 이 교회에게 감사하다.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세요. 이건 항상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주님은 죄인들이 죽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사단을 발로 밟아버리십니다. 마귀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인데 얼음과 냉방시설을 가득 실은 막 트레일러가 막 이렇게 와요. 사막을 횡단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일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글로 달려가죠.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달려가요.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가 아니에요. 네. 서신서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눈이 열린다면 다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눈이 열린다면 다 그분의 권위 안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면 누가 천국을 침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임무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전도의 타겟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평안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깊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사역하며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